중국 당나라와 송나라의 뛰어난 문장가 8명을 당송 팔대 가라 그래요. 그 8명 중에 한 명인 유원종, 당나라의 유원종이라는 사람이 우화집을 하나 썼는데 부판전이라고 하는 우화집을 하나 씁니다. 우화집은 어떤 대상의 풍자와 의미를 담아서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이 부판전에 나오는 부판이 벌레인데 이 유원종이 가상으로 만든 벌레예요. 이 벌레의 특징이 뭐냐면 등에 짊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죽는 것보다 짊어지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짐에 눌려서 죽거든요. 유원종은 부판이라는 벌레를 통해서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과 그 탐욕이 만들어내는 슬픈 인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원종의 말입니다. 모습이 크고 사람이라 불려서 근본적으로 부판과는 다르지만 세상 재물에 취해서 그것으로 집을 가득 채우고도, 세상 걸 가지고 내 집을 가득 채우고도 여전히 채우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그것을 추구하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의 일생이 부판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이요. 락항은 이 욕망을 너무너무 인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된다. 그걸 인욕쾌락이라 그랬다고요. 내가 가지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살아갈 동력이 생긴다. 그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의 적정선에서 머무르면 행복한데 대부분은요, 그 선을 넘어갑니다. 선을 넘어가요. 선을 넘어서 거기에 푹 빠져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중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추구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을 때 행복이지 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내가 행복을 추구했는데 고통과 아픔이 돼요. 자기가 행복을 위해서 그걸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완전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고요. 이 극단적인 모습이 중독이고, 모든 사람이 중독까지는 안 가도 일반적으로 이런 성향이나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에요. 뭘 열심히 하는데 가시지 않는 허전함, 외로움, 공허함에 휑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인류 최대의 지혜자요 부여자 중에 한 명으로 누구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얻고 누렸던 사람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만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보니 그렇게 하고 살아본 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할 건가?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교도 솔로몬과 비슷한 말을 하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공술에 공수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누구라도 빈손으로 옵니다. 근데 빈손으로 와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것을 가져요. 그렇죠?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부모님들이 괜찮은 분들이요. 그래서 많이 누리고 살아요. 그건 없었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고 가져서 부명예 권세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다릅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살아가는 삶의 행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가졌어도 갈 때는 빈손인 거예요. 살아갈 때는 다른 게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다르고 저렇게 해서 다른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 손으로 한 모든 일,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싶을 정도로 허망한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허망하고 헛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자기 손으로 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던 솔로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잖아요. 왜? 내가 한번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더라. 그런데 솔로몬이요, 야,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깨달은 인생에 대해서 남겨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요, 솔로몬 어릴 때 신앙이 진짜 좋았거든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부명의 권세를 가지면서 야,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봤으니까 자기가 인생 끝에서 보니까 내 삶에서 진정한 만족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해 아래 삶뿐만 아니라 해 위의 삶도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약속을 보증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예를 들까요? 어떤 사람이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할 때 실제로 그 약속에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사성장군을 보장해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최고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갈 때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해보고 최고의 별 4개 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보증을 해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회사에 입사할 때 회장님에게 네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은 내가 평생 직장 보장해주고 고속 승진시켜주고 네가 끝까지 남아있으면 내가 계열사 사장까지 하나 줄게.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왜? 책임져 줄 거니까요. 이런 약속을 받는 젊은이는 우리 시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N4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힘이 드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예전에 열심히 일하면,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래도 아파트 한 대 살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못 사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 여러분, 집도 못 사,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하는데 연애, 결혼, 출산이 사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는데 만약에 이런 약속을 받는다 그러면 뭐가 그 걱정이고 뭐가 고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시는데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도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다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열심히 안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래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함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독생자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이 잔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어요. 원래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로마가 이 지중해 일대를 전쟁을 하면서 자기에게 무릎 꿇는 이 나라는 관용을 베풀었어요. 근데 끝까지 저항을 하면 무자비하게 죽여서 그 본을 보였는데 그 무자비한 죽음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로마 군대가 개선 장군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 로마로 들어가는 길 양편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 십자가에 박아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이 알았죠.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죽음을 피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피했습니까? 못 피했습니까? 못 피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 믿는 이들의 이 땅의 삶과 이 땅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외면했다 그랬어요. 여쭤볼게요. 자식을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뭐 없다고요? 부모 없다고요. 결국은 뭐 호적을 파니 무슨 소리를 나 해도 결국은 자식에게 지는 게 부모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하나님도 이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멜 깁슨이 적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마지막에 눈물방울이 하나 탁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 눈물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아들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부모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하셨냐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내 아버지 맞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외면을 하셨다고요. 왜 외면하셨냐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지점을 뭐라고 그러느냐? 터닝 포인트라 그럽니다. 이렇게 가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때 그걸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어떤 특별한 계기나 선택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180도의 변화를 몰고 오는 걸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허망하고 헛된 죽음의 노예로 끝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죽음으로 끝난다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도. 여러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돈을 수십 조를 남겨놓고 그 죽음을 못 막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아도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자유자가 되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도 허무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어떤 수고와 노력도 빈손으로 마무리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180도 바꾸는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날 인생, 죽지 않을 인생으로 바꿔주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라고요?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은 여러분, 불교에 보면 불교가 순수한 불교는 아니죠. 동양으로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합쳐진 건데 차사가 나옵니다. 차사, 저승사자가 나와요. 저승사자가요 1000년, 2000년 죽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옷 안 갈아입고 시공간 초월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차사의 꿈이 뭡니까? 신과 함께 영화 보면 차사의 꿈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면 말입니다, 또 살다가 죽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고단하고 아파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뛰어넘은 저승사자가 왜 인간이 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있는 알미라는 게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최고라고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선호합니다. 이 문장이 대표적이에요. 가장 최상의 길은 없다. 단지 많은 사람이 가고 있다면 바로 그 길이 최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냐면 돈, 명예, 가치, 돈, 명예, 권세에 가치를 부여하며 걸어가는 거잖아요. 요즘 제일 핫한 게 뭐냐 그러면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코인 투자가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요새 여기 아주 뭐 정신을 잃고 삽니다. 이런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요새 뉴스 보니까 대통령 둘 뽑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더라고요. 덩달아서 지난 13일에 이분이 정말 괜찮다고 한 비트코인 하나가 9만 달러를 넘었어요. 지난 13일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 나 하나 주면 좋겠는데. 9만 달러가 얼마냐 그러면 하나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하나가. 근데요, 이 비트코인이 2010년에 시작됐는데 그때 하나 가격이 얼마였느냐 그러면 0.06달러였습니다. 얼마냐면 84원이었어요. 비트코인 하나가. 뭐 안 놀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비트코인을 8,400원 주고 10개를 샀으면 지금 120억입니다. 120억, 8,400원 주고 샀으면. 대단하죠? 지금 젊은이들이 이 비트코인은 투자를 못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다른 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다른 코인을 밈코인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머스크가 비트코인보다 낫다고 띄운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코인 얘기는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 성산교회 갔더니 그 목사가 그 코인 좋다고 사라더라. 사가지고 가격 떨어지면 뭐라겠어요, 저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지난 13일에 이 코인 가격 하나가 얼마였느냐 하면 620원입니다. 620원. 그 전날은 240원인가 그랬어요. 그날 벌써 3배가 뛴 거죠. 그런데요, 이날 이 코인 거래 금액이 얼마였느냐, 한국에서 6조 원이었습니다. 예? 620원짜리 코인을 6조를 살려면 도대체 얼마나 거래가 돼야 될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된 거예요. 불확실하고 답답한 미래를 일확천금으로 일시에 바꿔버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겠다는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든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처럼 620원짜리 100개 6만 2천 원에 사서 14년 뒤에 얼마를 기대하는 겁니까? 120억을 기대하는 건지도 모르냐. 이게 학습 효과거든요. 학습 효과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인생 안 되니까 여기에라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에서 찾는 터닝 포인트의 결과가 대부분이 뭐냐? 대박이 아니고 쪽박입니다. 쪽박이에요. 어떤 분 TV에 보니까 자기가 1,000만 원 주고 주식을 했는데 2달 만에 1억 2천을 10배를 번 거예요. 그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주식만 했는데 빚이 7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1억 2천 벌었을 때 1억 1,000만 원 잘 쓰면 되는데 이게 대박 하나 터지니까 그게 인생의 전문지를 알고 하다 쪽박 차는 거죠. 밈코인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그 코인의 투자가 과도하다 그러고 자제해야 된다 그래요. 한마디로 뭐예요? 쪽박 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인생을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터닝 포인트로 삼았던 것이 도박입니다. 도박. 우리나라는 화투고 외국은 카지노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곳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으려고 합니다만 대부분은 쪽박을 찹니다. 이와 관련된 말이 뭐냐? 도박은 패가 망신과
망국의 지름길이다 그러잖아요. 그 지름길이래요. 그냥 정상적인 길도 아니고 지름길이라. 이 사람들은 지름길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대박을 노리고 싶은데 그거 하면 쪽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이거예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다 필요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해 아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없어요. 터닝 포인트처럼 보이지만 다가가면 실체가 없는 뭐냐? 그 신기루예요, 신기루.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요, 그 사막을 걷다가 모래를 입에 물고 죽은 사람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냐? 이 신기루를 보고 오아시스라고 찾아가서 모래를 물로 알고 마시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때는 그게 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루를 오아시스로 본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해 아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근데 바람은 실체가 있습니다. 볼을 만지니까요. 그런데 뭐는 못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헛되다고 한 거예요. 솔로몬의 말을 들어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라 그랬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랬다고요. 참된 터닝 포인트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될 해 위에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닝 포인트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삶을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말고 뭐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오늘 뭐 먹을까? 친구 만나서 뭐 먹을까? 오늘 교회 가는데 뭐 입고 갈까? 그렇죠? 이 마신다는 건 약간의 여유거든요.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어디를 여행 갈까? 어디를. 근데 이게 인생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인생이 고민하는 전부인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고민하지 말라고요. 그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열심히 산다고 그게 다 내 거 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운이 중요하다잖아요. 운이요. 이 운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고. 어차피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거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하여 이 세상 이후의 삶도 책임을 지시겠다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이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엄청나게 긴데요. 그걸 딱 짜가지고 하나 딱 떨어지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고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요. 제가 3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인간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가 우리 인생을 B, C, D라 그랬어요. B는 birth, 출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이에요.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일생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C가 있어요. 이 C는 choice, 선택이에요. 삶이 선택의 연속이고 그 삶이 choice, 즉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샤르트르가 인생을 보니까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해 아래의 어떤 선택도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의 것을 택하면 어떻게 살아도 죽음의 노예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 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의 삶과 이 이후의 삶 모두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어떻게 살아도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가치와 의미로 꽉 찬 복된 인생 만드셔서 그 기쁨과 행복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